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하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7표적 시리즈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유대 지방은 좀 남쪽 지방이고요. 갈릴리는 이제 북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주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30년, 공생의 사생의 30년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한 2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갈릴리 지역을 계시면서 가끔 명절 때 또 유대 지방으로 가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제 6월절을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가나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나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교회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사의 역사들을 보면서 요즘도 우리 교회 사가들이 어디에서 또다시 부흥이 일어날까? 그거를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 지역에서 옛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셔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헤롯의 물론 아들이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왕의 신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뭔가 격이 안 맞잖아요. 그냥 일개 가난한 목수이며 선지자인 사람. 사실 선지자라고 해도 요즘 말로는 듣보잡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유명한 신학교를 또는 정통 신학교 교수님 이런 랍비를 만나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어느 날 깨닫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쟤는 누구야? 어디에서 나타났어?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를 치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는 왕족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어떠한 곳에서 들어 쓰실지 어떠한 지역으로 보내실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한 선지자의 입장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갈릴리의 이 왕의 신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항상 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갈릴리가 특별히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그 로마의 통치 시절에 반란이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항상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몰고 다닐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또다시 로마에 반항하는, 반대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일까 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다음에 정보망을 풀 가동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이 갈릴리 지역 출신인 한 선지자가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는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정보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기적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런 소식들을 알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왜 찾아옵니까? 아들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선지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범상치 않은 인물,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분이 뭔가 자기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었겠습니까? 신분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 경제, 사회적인 지위에서 차이가 나는데 언제 만나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특별히 아들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아니, 유명한 의사들 왜 몰랐겠어요? 외국에 나가서라도 자기 아들 고치려고 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내놓고 싶어 하는 게 부모입니다. 신장을 내가 떼줘야 됩니까? 자식은 몰라도 부모는 떼줍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부모죠. 자식이 아프다는 게 비단 육신적으로만 아플 때 안타깝지만, 그때도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육신 또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그러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어떻게든 이 아들이 회복되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자기하고 신분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살리려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 각 가정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는 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 뭐 하나 아픈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가정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전혀 사람들이 눈치 못해요. 너무나 연극을 잘해서. 자식이 속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런 아픔들을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내 가정은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린 즉각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비단 가정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꼭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냐면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40km예요. 근데 40km인데 걸어서 막 그냥 빠른 걸음으로 온다 그러면은 한 6시간, 7시간은 막 걸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니까 뭐 마차도 있었겠죠. 그렇게 온다 그러면 2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요, 북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가면은 가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km 정도를 계속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돼요. 산길 같은 곳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을 가나를 향해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온 거예요. 마차를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47절의 말씀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발. 절실한 거죠. 아마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죽어가는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애원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좀 약간 생뚱맞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그에게 말씀하셨다. 단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왕의 신하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은 자기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딱 멈추어 서서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만 직접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왕의 신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뭔가 영향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뭔가 나를 끌어들일 만한 사건이 있어야 내가 믿으려고 한다라는 심정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이 4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인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동네 이웃들에게 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성에 계시면서 그 사람들이 붙잡았거든요. 여기 더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 사람들은요, 기적이 아니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위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너무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후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6개월 동안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답답한 심정을 사역의 초기이십니다만 사역의 초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 예수님, 그러나 저는 믿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믿으니까 내가 당신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 신하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하는 거죠. 49절에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사실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때는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간청할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고 도리가 없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릴 수도 있는 것이죠. 꼭 믿음이 진짜 있었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 신하가 예수님께 꼭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비범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50절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5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장면에서 믿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 마차 대령해 놨어요. 자, 저랑 같이 가십시다. 아마 바짓가랑이 짚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이 구약시대의 전통을 이 사람은 믿은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당신을 보내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나와서 내 말씀을 보낼게 이거죠. 우리 시편 107편 2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말씀을 보내셔서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최소한 왕의 신하는 말씀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하나님 자체이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거는 여기서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최소한 말씀으로는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면 고침을 받겠구나. 그리고 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받아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요, 그냥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큐티도 하고 한 장씩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자, 51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51절에서 52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서 자기 집으로 아들이 살아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가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하루 동안 뭐 한 거지?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볼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로서 이 가나에 와가지고 자기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당장 가서 내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차로 2시간이면 가고 걸어서도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그 하루 동안 이 사람은 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종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52절 보면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막 익사이징 돼가지고 막 좋아하는 그런 장면도 없어요. 그냥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 낳았다, 가라고 말씀하신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라는 것일까요? 앞에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온 집안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표적이 나타날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미라클 메이커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만을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적 시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이적과 기사들을 다 기록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다 기록할 수도 없을걸? 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겠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몇 가지만 기록했고, 여기에 왕의 신하에 고침받는 이 기사를 기록함으로 저는 이 사람이 믿은 믿음의 실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것에 너무 놀라죠. 치유되면 치유된 것에 놀라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놀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나에게 이 기적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기에 있는 왕의 신하들의 가족들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럼 그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거 우리 눈으로 직접 안 봤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고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러분 자체가, 저와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기적 자체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보게 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뭔가 그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에게 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기대,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기적, 이런 걸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더라도 저와 예수님이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 하나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그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신나게 부르는데 그 진짜 그 찬양이 고백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느냐는 것이죠.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가 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